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남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넘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남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남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남보다 더 있게 하셨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335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으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고백으로 은혜의 기적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또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또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잘하고 계시는데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1절에서는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아예 구체적으로 그냥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주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문. 그래서 기도는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수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부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콕 집어서, 그렇죠? 저것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데 수천만 가지인데 그러지 않고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이 1절 중간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어떻게 나가도록? 퍼져나가도록. 바울은 지금 선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선교는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 퍼져나가는 것이 또한 선교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선교사가 선교사 이름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교 자체가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비록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지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부흥되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열매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열매가 뭐냐, 결국은 전파한 대로 교회가 생겨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교사의 역할이, 즉 선교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달라. 그것이 뭐냐면 같이 합니다. 퍼져나가는 기도.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는 제가 계속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로 뭐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뭐 하시옵소서? 건지시옵소서. 같이 합니다. 건지시옵소서. 건져달라는 기도.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하고 선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 사람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찌르고 또한 어떤 거짓 율법사와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주 어지럽게 합니다. 전도를 막게 하고 또한 그의 몸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하고 기임도 세게 하던 여러 부분을 사탄이 넘어뜨려 결국은 선교사의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전도자의 전도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건지시옵소서. 즉 건져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야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해야 선교사다. 맞아요? 틀려요? 요리사가 요리를 해야지 요리사지. 요리사 땅 파고 있으면 요리사예요? 그럼 공사하는 사람이지.
그럼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목회하는 사람이죠.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우들의 역할인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뭐냐? 성도가 있어야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지 목회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도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냥 나 홀로 교인이지. 그래서 우리 교우들 특별히 목회자가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저와 부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뭐냐면 성도를 돌보는 것이고요,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사탄은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또 목회자가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에 자꾸 찬물을 부어. 여러분, 열정에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찬물을 부어버려요. 간단해요. 목회자를 향한 그 눈빛 하나, 싸늘한 눈빛 하나, 목회자를 비난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하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 한마디가 열심히 나가는 그 열정에 진짜 불을 피워버리는 그 마음에 찬불을 끼얹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머리가 좋아서요, 목회자의 목회를 어떻게 괴롭히냐면 영적으로도 괴롭히고 육적으로도 괴롭혀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목회자가 건강할 때에 또한 그 안에서 건강한 우유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목회자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어떤 연약한 말씀의 젖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목회자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화를 내기 쉬운 겁니다. 안에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리사가 건강해야지 맛있는 요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리사의 미각이 마비돼 버리면, 아니면 너무 지나치거나 적어버리면 맛있는 요리 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목회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믿음이 열악한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만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반대로 목회자도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로 기쁘게 신나게 목회하는 게. 둘째로 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선교하는 사람인데 2절에 보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결국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 사역 가운데 바울을 괴롭힌 사람은요, 통계를 내보면 90%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복음이 뭔지를 이미 충분히 귀가 정말 아프도록 들은 사람이고요, 10%만 바울이 모르는 사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내게 손해 오니까 빌립보에 있는 여종, 귀신 들린 종의 주인처럼 그냥 내게 손해 오니까 바울을 어렵게 하고 고소한 사람, 이 사람 외에는 별로 바울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유대인 중에, 복음을 아는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울이 회심을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90%라니까요. 이 사람은 복음을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이에요.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신학에 따라서 온전히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단 취급하고 기독교를 이단 취급해서 그런 겁니다. 이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 꼭 그들에게 믿음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회심해서 돌아왔다면 구원받지만 현재 상태로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1% 아니 0.0001%도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라고 합시다. 진짜 마음을 다해 전도하고 힘을 다하고 내 간도 빼지고 쓸개도 빼지고 정말 참고 도와주고 했는데 일단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거창합니다. 그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집 사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50년 동안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내 마음을 쓰고 물질 썼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아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와요. 그럼 목사님, 그럼 제가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 제가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날과 그때와 실은 나는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요. 그럼 제가 아예 전도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 사명은 뭐냐? 그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을 잡아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합니다. 전하며 내 사명이다. 내가 50년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수고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분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할렐루야잖아요. 안 되는 사람도 한 10%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깝잖아요. 50년 동안 내가 정말 참고 참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물질 투자했는데 그럼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안 되면 이러한 때 같이 합니다. 나의 사명은 전하면 끝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에 내 신앙이 흔들린 것이 이건 잘못된 착각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이건 큰 교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싫은 소리 10번 할까 확 줄여가지고 그 사람 교회 나오게 하려고 반으로 줄이고 치사하고 더러 한대 확 쥐어받고 싶어도 그냥 뭐예요? 기도하고 같이 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오히려 입에서 좋은 소리하고 정말 참았다면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것이고 그랬다면은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혹시 그가 안 나올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어차피 마지막 최종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다카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셨어요.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알았지? 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인 겁니다. 대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는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역할이고 결국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런 기회를 그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거는 가슴을 쳐야 될 일이죠. 내 일을 내가 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말하면 내 아들이 또 상처받지 않을까? 내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 친구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 이웃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대로 내가 오히려 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지만 2절 끝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뭐냐?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에게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성령하고 그분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성도를 위해서, 어떤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진짜 수고했다고 쳐요.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왔느냐 데려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야. 하나님은 전했냐 안 전했냐를 물으시는 거지 데리고 왔냐 데리고 오지 않았냐가 하나님의 물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옆 사람 봅니다.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대요. 6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2절에서는 불신자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그가 복음을 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랬죠? 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 가운데, 즉 믿음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게으른 사람, 즉 저런 사람이 있는 거 오늘 써 있어요. 게으르게 해가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긋나가는 사람이 교회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다 12명이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제 길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가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라는 말을 저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동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감이 됩니다. 우리 교인이 아이들까지 150명인데 현재 딱 반이 정도가 60명 정도가 거의 한 7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4, 50명 가운데는 정말 어떤 여건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그렇죠.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노약자라서 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해서 내가 정말 나오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치,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오고 싶지만 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갈 땐 나가. 회사도 가고 친목회도 가고 회사 끝나고 살아도 술도 마셔 부어라 쳐라 할 거 다 해. 근데 주일날 어디 안 나와요? 교회에 안 나와. 할 거는 다 해.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여행 다 가고 그러면서 정작 교회는 나오잖아요. 정말 나올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 가운데 있다 없다?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술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친구는 나이를 떠나서요. 동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20살 차이도 내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고 30살 차이도 기도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술 친구, 내 마음 편한 친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예배 친구 보내주세요. 기도 친구 보내주세요. 헌신하는 봉사하는 친구 보내주세요. 같이 찬양하는 친구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술 친구 만나면 뭐 먹게 될까요? 술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친구 만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소망에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성도만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목회자가 더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가 왕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자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도해서 그를 교회에 앉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했다면, 지혜롭게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잘했어. 혹시 그 사람이 정말 만일에 하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잘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 좋은 친구는 술 친구가 아니에요. 기도 친구, 같이 믿음의 말을 하는 친구, 특별히 예배하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사랑하는 대한교회 교우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무엇보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이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한 분 한 분 가장 귀한 열매로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한 일터를 붙잡으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것 주님 들으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희락으로 찬송으로 간증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전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니,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친구, 기도의 친구, 찬양의 친구, 믿음의 친구를 함께 하셔서 그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함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